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1월 셋째 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달력의 숫자만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그야말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진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새로운 마음의 결단, 좋은 계획 이런 거 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월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또 마음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을 한번 좀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매년 연초가 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할 때가 많고 금방 잊어버리고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우리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 목표를 세우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또 이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뭔가 진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한번 또 시작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이 사실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뭔가 도전과 그리고 돌파구가 우리에게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지금 새로운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 올해 표어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제가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몰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게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기를,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님이 주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를 바란다. 새해 첫 신년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 새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듣고 또 이것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진짜 말뿐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3절을 한번 좀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그 편지인데요. 이 개인의 생각,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각과 어떤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 성경은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낭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낭독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교회 안에서 낭독이 될 때는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지나치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벗어나도록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우쭐대게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 혹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가 끼어들어야 될 자리인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또 자기가 이렇게 말해야 될 자리인지 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걸까요?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어렵죠? 생각이 머리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보통은 머리로 생각한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도 맞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품는 거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머리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든 마음속에 품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편견을 가지고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자세하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또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서 그래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을 한번 보세요. 사람 몸을 보면 얼굴에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그리고 머리도 있고 손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체가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여럿이 있지만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몸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늘소망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소망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지만 각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서 우리 끊어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 다른 몸이고 각각 다 다른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고 각기 달리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른 몸을 가지고 있죠. 각각 따로따로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일단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정했는데, 비록 몸은 따로따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만나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멤버가 된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재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각각의 다른 재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어떤 소질,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런 것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런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꽃꽂이를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써가지고 뭐 붓글씨라든지 뭐 이런 글씨를 써서 교회에 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걸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걸 재밌어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신 것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 있는데 손하고 발하고는 하는 일이 달라요. 예. 손과 발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도 몸을 위해서, 발도 자기 몸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를 주시기도 하고 교사를 주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들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성도들을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물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분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생각 이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가르쳐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구제나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이나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각각의 은사에 따라 주신 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거나 그냥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삐그덕삐그덕 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또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이렇네 저거는 저렇네 하면서 궁시렁대고
또 뒤에서 어떤 사람은 왜 안 하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잘 못하는 뭔가 다른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겠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할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런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뒤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냥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역할, 그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충실히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이런 마음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진짜로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들을 올 한 해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각기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또 정말 일주일에 반짝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소망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잘 발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귀일까? 눈일까? 아니면 손일까? 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잘 해야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아침에 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사실은 따로따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진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보다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로 많이 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든 우리 자매님들 향해서도 자매님, 형제님들 향해서도 형제님,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하는 역할만 달라서 역할 때문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이지 그냥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다 자녀니까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연령도 다르고 뭐 어떤 위치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 하늘소망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우리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소망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눈이 하나 없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안 보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몸에 뭐가 하나가 지금 없어진 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갑자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관심도 안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안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또 어디가 힘들어하고 또 물질적으로든지 뭐든지 어려워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해서 올 한 해 진짜로 이런 끈적끈적한 정말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다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지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 펼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볼 테니까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어떤 몸 지체 하나가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몸 가운데. 그렇죠?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더 힘이 없는 지체면 그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이 약을 쓰거나 몸에 좋은 것을 먹거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어느 하나도 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돌봄이 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집중해서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것도 서로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슬픔을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쓸 데 없다고 하거나 저 사람 뭐 저래, 맨날 하는 게 저래,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있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저는 26절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진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다른 거창한 목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해가지고 건축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를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외형적으로도 크고 성장하면 너 더 좋고 더 감사하고 그렇겠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몰라라해요. 또 어떤 지체가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라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희망, 소원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한 소원과 바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되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우리 은석자매랑 은경자매랑 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해주고 있어서 고마운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우리 교회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영수 자매님이 꼬박꼬박 나오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 자매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같이 그렇게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만나서 1시간 정도 잠깐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따로 또 같이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지만 항상 같이 가는 존재예요. 생각으로도 같이 가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삶도 실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또 안부를 묻고 서로 챙기고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쑥스러운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 조금씩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니까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는 뭐 그래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어려운 말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탁하기도 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다 오픈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함께 이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나, 뭐 어려운 일이 없나,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연락하게 되고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렇게 조금 더 성도들을 위해서 가까이 생각하고 또 한 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챙기고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